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는 항상 이게 보이스가 좀 약간 톤 다운돼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면은 이제 집사람이 뒤에서 자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베란다에 베란다. 베란다에서 이제 찍고 있는데 좀 시끄럽다는 얘기를 자꾸 집사람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목도 잠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저께 이어서 이제 천년왕국 이제 또 가보는데 오늘이 마지막 편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급하게 오늘 또 가보겠습니다. 자, 너무 이제 늘어지는 것보다 오늘은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자, 분명히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 지상에 이루어질 마지막 그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의 결국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들어선다. 돌의 나라가 들어선다. 제가 분명히 어저께 다니엘서를 봤죠. 분명히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 제가 공식론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식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왜 천년왕국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 이거죠. 천년왕국이. 뭐 천국을 가나 천년왕국을 가나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어떤 또 생각이 없으신 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제가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으로 가는 천국의 개념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 그리고 실제로 통치권을 받는 거, 상급이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 스토리인데 그냥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문제가 된다.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죠. 뚜렷해져. 뚜렷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의 삶은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나오면은 아직도 여러분 안에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 들어보지 못한 단어 자꾸 소화가 안 될 거라고. 소화가 단어 자체가 소화가 안 될 거라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 알면은 이 단어를 여러분 안에 진짜 내 단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천년왕국이란 데를.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살 거니까. 천년 동안 일단 살고 그다음에 영원 나라로 갈 거다. 이 어떤 이사 계획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게 여러분 서게 되면은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순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진들이 순교하는 거라고, 순교. 왜? 이 땅의 삶을 뭐예요? 포기한다. 어디가 살라고? 여기가 살라고, 여기가 살라고. 여기의 삶이 더 엄청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라고 이 땅의 삶을 포기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플러스 나를 위하여, 사실은 나를 위하여. 상 받는다는 거를 여러분 굉장히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상 주신인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게 여러분 안에 딱 목표점으로 서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천년왕국의 개념은 엄청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거푸 또 올려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얼핏 들어와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보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갖다가. 이 사람 뭐 사상이 이상하구나. 어? 야, 교회에서 얘기 안 하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착각이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원래부터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었다. 원래부터 이 얘기 한 거예요. 천년왕국을. 여러분이 잘못 들은 거고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을 못 한 거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죠. 자, 천년왕국에서는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가끔 언급을 많이 했어요.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자,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한다 그랬죠. 재림. 무슨 재림? 지상 재림을 기점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염소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영원한 건 아니야. 사실 그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으로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죠. 이거는 백보자 심판대 가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이에요. 최종. 성경에 나오는 최종 심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도 최종이 아니에요. 사실. 자, 그런 개념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자, 아까 이제 기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나 또 왜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을 이제 사탄이 풀려나서 속인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천년주의에서는 A밀이라고 그래요. A밀. A밀. A 밀레니엄. A라는 게 여러분 부정이잖아요. 부정. 천년왕국이 없다 이거죠. 교회 시대라고 얘기했고, 이게 성경을 그래서 계시록을 뭐로 이제 해석을 한다? 상징으로 해석한다. 영적 해석을 한다 이거죠. 거기에 나오는 기간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보시란 얘기. 논리적으로 계시록을. 그러니까 이 에이미를 무천년주의를 가져오게 되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기간을 다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어떻게 계시록의 기간들을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지금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며 무천년에서는.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여러분?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은 그거는 상징적 숫자다. 그거는 교회 시대를 그냥 예표하는 상징적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뒤트는 거예요, 여러분. 무천년주의 자체가. 여러분이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 무천년주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주장을 보세요. 그리고 저랑 대비를 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천년왕국 끝에 자 요거부터 볼까요, 여러분? 왜 끝 배반이 있냐 이거죠. 배반이. 자, 배반이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 끝에. 자, 이게 여러분 안에 사실 잘 안 선다고. 이게 무천년주의가 이제 나오게 된 어떻게 보면은 배경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자, 용이 잡히죠. 사탄이 잡힌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래, 1000년 동안 결박한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무저갱. 던져 넣어서 가두고 봉인했다 이거예요. 봉인했다. 1000년이 찰 때까지는 3절이죠.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분명히 3절에서도 봉인돼 있다가 1000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라고 써 있어요. 자, 무천년주의는 이것도 부정한다고. 그거는 지금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 패배했기 때문에 갇혀진 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자, 풀려난다.
설명 불가죠. 설명 불가. 자, 약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가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목베인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베인 혼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목베인 혼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7년 대환란기를 제가 대략 설명하면서 아직 7년 대환란만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영상이 없죠. 근데 대환란기를 설명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후반부 3년 반이 대환란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이 이제 그 드디어 깨닫고 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짜 7년 대환란이구나. 우리가 남겨졌구나. 기존의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은 다 올라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고 알아챈 거죠.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뭐냐면은 아,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렘넌트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이제 피하든지 도망가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피하든지 유리하는 생활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666표 그리고 그에게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경배하니까 그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목배임의 순교를 하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 이런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네포 목사님 얘기를 할 때 독일이란 나라가 이성과 합리주의 나라라고 철학의 나라라고 여러분 철학의 나라. 그리고 나서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먼저 있었던 나라죠. 신학이 발전한 나라라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나라가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히틀러한테 왜 그렇게 이용당했냐 이거죠. 이용당했냐. 나치에게 이용당했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목 베이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는 되게 좀 잔인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침에 또 무거운 얘기를 하죠, 이게. 근데 주제가 이러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아침부터 왜 이렇게 또 죽는 얘기를 하냐, 목을 치는 얘기를 하냐. 참 이게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싶죠. 이제 좋은 얘기를 찍을 거야 제가 분명히 찍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가고 성도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늘 얘기하지만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제가 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를 모르고 교회 주인이신 교회 신랑이신 예수님의 평가를 모르고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목베임의 순교가 이때 있다 진짜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죠 그 사람들이 대환란 후반기 3년 반에 드디어 혼들이죠. 혼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중에 이제 하나님 보좌에 이제 교회가 가 있는 곳에 그들도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상태로 가 있다? 부활체로 가 있다. 부활체로. 부활체로 가 있다. 여러분 이것도 공식이라고 여러분. 부활체와 육체. 자,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구분해 보면 부활체, 육체, 그다음 뭐예요? 영체가 있다. 영체가. 성경을 좀 아는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잖아. 우리의 몸의 육체.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있는 영체죠. 영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죽은 사람들, 대환란기 성도들 순교했죠. 믿음을 지킨 거죠. 영체로 지금 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교회는 미리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들은 영혼의 부활체 상태로 갔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의하면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니까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채에 올라가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영원히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라고 돼 있죠.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냥.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배반이 있다고 했잖아요, 배반이. 이제 볼 건데, 배반이 있을 때도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이런 배반에 동조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 배반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부활체 모습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혼들이 있는데 이 혼 옆에는 부활체로 가 있는 교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 나중에 아마겟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알겠죠?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맨날 노래 찬양 부르면서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막 소리 쳐놓고는 그 다음에는 몰라. 그게 다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라고. 신나게 찬양 불러놓고 그게 다라고. 제가 이제 여기서 더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한 얘기가 많은데, 예, 오늘 이제 그냥 가급적이면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을.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찾아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이 있죠. 옛날에 박종호 씨가 이제 불렀던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그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겠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 찬양이 여러분 천년왕국 찬양이라고.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충만해지는 거야. 모두가 다 아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 아는 거죠, 이제는. 지금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하잖아, 예수님을. 어저께 제가 이제 어떤 수메르인들의 그 문자들에 관해서 영상을 찍은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수메르인들의 문자가 성경보다 앞서 있고 성경은 거기서 베낀 거다 이러면서 댓글이 막 수천 개 달렸더라고. 수천 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은 가짜다. 마치 무슨 동호회하듯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성경은 가짜라는 얘기를 댓글을 다 달아놨더라.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 분노가 안 생깁니까? 분노가 안 생기냐고, 저 같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았죠, 거기다가. 최상단에 이제 댓글을 달았죠. 이제 아마 이제 오늘 폭발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보라고 낸 댓글 달았.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성경은 약 3만 가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3만 가지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고 다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이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구약성경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에 예수님 오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다. 성경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자,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야. 참,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듣는 분들은요, 제발 부탁하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거로 끝내지 마시라고. 제가 왜 이걸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나는 그랬죠. 기존 교인에게 관심 없다고. 그러면 왜 당신은 기존 교인들이 성경을 아니까 기존 교인들한테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거 왜 하느냐, 관심 없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하나예요, 저는. 그들이 깨어나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라 이거야.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얘기해 주라고, 이게. 성경의 예언들을 얘기해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임상에서 제가 실험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해. 무서워한다고. 정말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생각을 툭툭 뱉어놓고 나서 비아냥거리들 얘기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다 실현되고 있다. 지금 러시아 전쟁까지 다 실현되고 있다. 라고 말하면은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해,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라고 저는 이 성경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표점이 거기 있다고. 여러분의 지식을 충만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목사님 중에 하나를 그 중에 하나가 one of them 저를 만나가지고 성경 지식 하나 더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그분들한테 목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자 혼들이죠. 올라가 있는 거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형상에게 짐승과 여기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할 거예요. 목배인 자 혼들 그들은 짐승과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마나 손 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상징이라고 얘기한다고 무천년에서는. 여러분 무천년 이 얘기하는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엄청나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제 책에도 그걸 썼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그날은 몰라요. 그때는 무시성이라고 그랬잖아. 언제 오실런지는 모른다고. 근데 지금 때를 봤을 때는 거의 임박한 거죠, 사실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교회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 남겨지잖아.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의 스토리가 그분들에게 닥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니까 계시록을 남겨주신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라고. 예수님은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자, 1000년 몇 번 나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한 번, 1000년 옛뱀을 결박한다. 1000년 동안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을 속이지 못하게 봉인하고 1000년 후에 풀려난다. 2번. 사실은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거지. 자, 일단 2번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 보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살아서 나중에 부활한다는 얘기죠. 순교한 다음에 영혼과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을 시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관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 이제 휴거의 날, 지상 재림 하시기 전에 교회를 들어 올리시는 그날부터 해서 지상 재림 때 이제 구약 성도들, 그다음에 이분들도 그때 부활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세트라고. 한 세트. 이해됐죠? 그러니까 재림이 2번이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도 넌센스예요. 이거 넌센스. 한 세트라고 여러분. 휴거부터 재림까지가 지상 재림까지가 한 세트다. 이걸 여러분 공식입니다. 공식. 지상 재림 때 이 사람들이 부활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나중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둘째 부활은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보자 심판대, 흰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다 부활을 시킨다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때 들어가면 여러분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교회가 심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다. 성경을 제발 좀 자세히 보시라고. 맨날 성경 여러분들에게 구미 맞는 주제 딱 골라내가지고 주제 설교 하잖아요. 주제 설교. 여러분 제가 주제 설교 기가 막히게 해요. 주제 설교는 사람 제가 너무 쉽게 잘해. 제가 사실은. 제가 봐보세요. 이런 주제 하나 놓고 제가 이게 주절주절 잘 풀잖아. 지금 보면은 밑밥도 잘 던지고. 주제 설교가 뭐가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그거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 필요한 얘기들 다 갖다 붙여놓고 뭐 우리가 뭐 우울할 때 힘들 때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 친구 관계에 문제 생겼을 때 부부 관계가 어려울 때 주제 설교 얼마나 쉬워. 그거 갖다 붙이면은
할 말도 많고 일상 얘기 들어가면서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쉬워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어? 그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한테. 어? 근데 이런 얘기는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겠냐고. 어? 제가 여러분 누구 눈치를 보고 이걸 하겠냐고요. 어? 주님만 보고 가야지 나는 왜 내가 사람들을 의식을 하고 가겠냐고. 의식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의식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다시 온 매물, 이제 외무새를 여미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죠.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 제가 이제 쇼츠 찍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거다. 믿어주는 거다. 어? 하나님 말씀 믿어주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냐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역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야 좋아요. 또 이렇게 흥분하네 또. 아주 좋아요 나는. 이 워밍업이 됐다는 얘기지. 자 1000년 동안 또 여기 있죠. 5절.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나와 안 나와요. 계시록 20장 5절을. 자, 그 나머지가 나중에 백보자에서 다시 산다 이거예요. 이게 부활이. 자, 이게 첫째 부활이냐? 나와 안 나와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나와야 안 나와요. 자, 설명 제가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1000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난다. 나와야 안 나와. 또 1000년. 그렇죠. 나가서 땅의 사박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며. 자, 제가 쓴 책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7년 대환란. 자,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책인데 자, 곡과 마곡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곡과 마곡. 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그냥 오늘 또 시리즈가 되니까 자, 할 게 너무 많죠. 간단히 얘기하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메색과 두발이라고 했으니까 메색과 두발. 이게 뭐냐면 메색이 히브리어에는 모스 헤우라고 돼 있고 두발은 토볼스크라는 거고 이걸 요즘에 따지면 뭐냐면 이게 메색이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 여기는 토볼스크라고 지금 러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죠, 토볼스크. 러시아라고 러시아.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거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자, 요건 요렇게만 설명할게요.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이라는 게 아까 이게 나와요, 여러분. 메색과 두발의 통치자 고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곡 땅이라는 게 메색과 두발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통치자 곡이야. 칸, 뭐 킹 이런 것처럼 통치자라는 어떤 일반 명사죠, 일반 명사.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배반하죠. 1000년이 다 차고 사탄이 감옥에서 잠깐 풀린다고 돼 있잖아. 아까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탄이 나가서 민족들과 곡과 마곡을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면 나오죠. 무천년주의로 보면은 이거를 또 상징으로 엎어버리죠. 묻어두는 거야, 그냥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어떻게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는데 어떻게 다시 사단이 풀려나냐. 자기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천년주의 여러분 가서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지를. 저는 무천년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부분에서 제가 잠깐 여기 볼게요. 자, 왜 배반이 있냐. 어떻게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왔는데 또 배반이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성경에. 자 보세요. 말이 안 되는지. 자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죠. 그럼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8식구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는 사건이죠. 전 세계에서 이걸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그래. 그레이트 리셋.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 세계를 엎으신 거죠. 끝을 내신 거죠. 자, 그래가 노아의 8식구부터 모든 민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 족보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족보가 어떻게 퍼져갔는지가 나와요. 욕단의 민족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되는 민족들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이제 생각나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조상들이 또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다 나와. 족보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그냥 대충 신화라면 족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응? 족보가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화라면은 정확하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어떤 기점으로 흩어졌어요. 언어를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혼잡케 하셨다. 그래가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소통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떠난 거죠. 근데 또 공교롭게 벨렉에 와서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벨렉 창세기에 보면 벨렉 찾아보세요. 벨렉 때 땅이 나뉘었더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동하다가 대륙이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를 여러분 과학에서 얘기하잖아. 판게아 이론. 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판게아 이론. 대륙이 이동했다. 대륙 이동설이라고 그래. 대륙 이동설. 그대로 맞춰보면은 다 맞는다 이거예요. 아메리카를 맞춰보고 아시아를 오세아니아를 맞춰보면 딱 한 대륙이라는 게 딱 정확히 맞는다. 대륙이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어가 혼잡게 해서 언어대로 이동을 했고 그게 민족이 됐다. 그래 언어학자들이 민족의 언어의 공통성이 나온다 그러잖아. 공통성이. 어? 그래서 인도의 그 어떤 그 저 부족 언어인데 거기 가면은 똑같잖아요. 엄마, 아빠 똑같아. 어떤 때는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일치가 많이 되는 사람도 많다고. 자, 이게 성경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음? 아르박사시죠, 아르박사. 자, 이게 생각이 났네요. 이게 아직 머리가 녹슬진 않았나 봐. 아르박삿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아르박삿. 나중에 셈족이죠, 셈족. 셈족. 셈이 여러분 첫째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셈족으로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돼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니까. 데라가 거기서 나오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욕단의 민족이 약간 우리 민족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아리랑 뭐 민족인가 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그냥 재미삼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 진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다 끝내셨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 다시 노아 8식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은 그래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어린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또 계속 아이를 낳으니까 천년간을 낳는 거죠. 대략 천년간을. 그렇죠.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인류 문명 아직 이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21장에 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 1절입니다. 처음과 땅이 사라졌고 그랬잖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천년왕국까지가 이 땅의 삶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됐어요? 천년왕국까지가 이 땅의 삶이라고. 물론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 재림으로 끝난 거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지막 이제 이 땅의 삶은 천년왕국이라고. 천년 동안의 왕국.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바다가 없어진다.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땅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게 성경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긋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퍼즐을 맞춰보고 안 맞으면은 다시 엎어야 된다, 성경을.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안 맞는데도 그걸 몰라. 맞는 줄 알아. 응? 맞는 줄 안다고. 그러면 엎을 생각도 안 하죠. 왜냐면 목사님들이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해주고. 성도들이 뭐 그러면 알 수가 있겠어요? 응? 자, 34분이 지나가는데, 끝내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재미도 있고, 그죠? 쉽지 않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많이는 봤어, 오늘도. 자, 천년. 자, 총 6번입니다. 사실은 7번인데, 천년이 6번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이게 곡감마곡이 독감하고 속이며 사탄이 풀려난 거죠. 속여가지고 그들을 모은다고 드디어. 자, 이 이야기가 뭐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예표가 있다고, 성경에는. 자, 모세 율법 시대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죽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이게 예표다. 그게 구약의 율법 시대를 예표하는 거고. 자, 그게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 10장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표가 되는 거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물도 그리스도다. 만나도 그리스도였다. 다 여러분 신약에서 여러분 그걸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예표 맞죠?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모세 세대가 다 죽었죠, 1세대가. 하나님이 돌리셨죠. 다시 돌아. 그래서 광야로 가. 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를 못한 거죠. 12지파 중에서. 딱 두 사람만 본 거죠. 두 지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2세대가 들어가죠. 다음 세대가. 자, 그게 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라고. 호세아. 호세아라고.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인가 신명기에 나오죠. 호세아.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바꿔 불러주죠. 여호수아라고 불리리라. 바꿔 불러주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요, 성경에. 성경은 의미 없는 얘기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슈아라고 그래요, 예슈아. 예수님도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죠, 예슈아. 똑같은 이름이야, 똑같은 이름. 그냥.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세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슈아를 세워가지고, 믿음의 세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 제일 먼저 공략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에 누구를 맞이해, 이제? 기생 라합을 맞이하죠. 기생 라합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 이방 여인. 그러니까 누구랑 딱 일치되냐고, 여러분. 이방의 교회랑 일치되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 예표가 있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드디어 정착해서 아이를 낳죠. 그랬더니 드디어 뭐가 되는 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출애굽 세대의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오죠. 이제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또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구조가 똑같아, 안 똑같아,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이 설명이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 그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를 위시로 해가지고 또 반역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반역합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나와?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이죠. 사랑받은 도시는. 자, 올라가는 거죠.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반역을 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탄이 풀리니까 드디어 옛날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에 나오는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무기들을 칼을 보습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낫으로 만들었다. 농사기구로 바꿨다.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사탄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었겠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추측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하려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요? 성도들의 진영과 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위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체로 있는 우리들과 그 다음에 육신으로 아이를 낳던 그런데 뭐예요? 이 세대들은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온 세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대들은 잘 보세요. 천년왕국에 자, 재림 때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자, 무슨 동화 같다고요? 동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아이를 낳았어.
아이들을 낳았다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이런 테스트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7년 대환란이라 이런 테스트가 없었던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죠. 그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통치를 하시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 근데 보고도 이들은 뭐냐면은 믿음이 테스트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가 단 줄 알고. 마치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없는 세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핸드폰은 그냥 다 누구나 있는 거다 생각하고 자가용은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는 당연히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우리 같이 없이 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세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지금 세대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신비하죠. 저희보다 더 어른 세대들은 더 신비할 거고. 그렇죠? 신기하겠죠, 신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보긴 보지만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는 세대다. 똑같잖아, 여러분. 사사기하고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뭐예요, 나중에? 사탄이 풀리니까 미혹하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도 1000년을 살죠. 아이들도 살아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천년 동안 이제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살아있는 거죠. 얘네들도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게 3차에 3차. 다 곡과 마곡이라고 돼 있다고. 에스겔 38장도 곡과 마곡, 39장도 곡과 마곡. 에스겔 39장은 아마겟돈. 그 다음에 3차가 곡과 마곡 또 나오죠 여기에. 자, 그래서 제가 1, 2, 3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제가 책에다 써놓은 거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동조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사랑받는 진영과 그 다음에 도시를 갖다 에워싼다. 전쟁하려고 죽이려고 한다 실제로. 근데 여기 성도들의 진영은 누구였어? 이 믿음으로 이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이들은 뭐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부모죠. 육체. 아까 얘기했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부활체인 우리 교회. 자, 이때 영체는 있어요, 없어요? 영체는 없지, 여러분. 낙원에 지금 비었잖아, 여러분. 다 내려왔잖아, 이미 다. 끝났잖아요. 다 부활했는데 영체가 어딨냐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 공식을. 이해됐죠? 자, 육체와 부활체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들은 아이를 낳았으니까 육체들이고, 그렇죠? 부활체는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니까 교회와 구약 성도들이고, 이해됐죠? 그렇죠? 그들이 성도들의 진영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이제 스크럼 짜고 이제 예수님에게 딱 보호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서 우리를 보호막으로 삼으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편에 딱 그때 서 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교회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들 못 들어봤죠 이거? 못 들어봤지 당연히. 얘기를 안 하니까. 설명을 못 하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짐승과 대언자가 있던 그 짐승과 대언자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그를 동조했던 대언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미 일로 먼저 들어가 있죠. 심판받아서. 근데 마귀만 안 들어간 거죠. 마귀만 어디다 들어갔다? 무저갱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곡과 마곡을 속이는 1000년 뒤에 풀려나려고 하나님의 이제 미리 하심이죠. 미리 하심. 풀려나려고 여기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마귀는 여기 안 들어간 거지. 드디어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유황불 호수 대전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게 최종이죠. 최종.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조자 거짓 대언자가 이게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 이들이 드디어 심판을 받는 거야. 최종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동조해서 이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백보자에서
다시 살려서 이게 20장 뒤에 나오죠. 백보자가 죽은 자들이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이때 바다의 죽은 자들도 내주고 이게 나오죠. 제가 이건 나중에 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어차피 천년왕국 한 편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어서 다음 편에서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45분이 지나가니까 아무튼 제가 오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제가 좀 바쁩니다.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을 집사람하고 놀러 가거든. 놀러 가요. 그러니까 가서 찍을런지 아니면 다음에 갔다 와 찍을런지 모르니까 여러분 궁금해도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